우리 김기현 장로님 악기 연주 특장을 드리니까 힘이 쏟아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달 만에 우리 혈기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또 홍 목사님 이게 자주 못 뵙는데 오늘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천국은 아름답습니다.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항에 나갈 때 이렇게 검사하죠. 이렇게 삐소리 나오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불합격해요. 또 나와가지고 또 삐소리 나오면 한 3번 어떤 사람은 삐소리 나가지고 주머니, 속주머니 있는 것까지 다 꺼내야 이게 들어가듯이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검사하시는데 죄가 있다고 하는 신호, 삐소리가 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죄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더니 나머지 2가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돼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선행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하는 거 2가지가 또 뭐 있죠? 선행 말고 다 이렇게 두 글자예요. 고행 맞습니다. 고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음과 육체를 닦고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수행이라고 했어요. 수행.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죄에서 탈출해서 의인이 돼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시도하는 헛된 것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선행, 착한 일 하는 거, 고행, 고생하는 거, 수행, 도를 닦는 거, 이 3가지를 다 해도 진짜 우리가 정결해 줄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거기 있어요.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늘을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대로 있으리니. 양제물, 옛날에 양제물은 공짜도 뭐 공짜고 양제물 먹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빨래 잘 안 빨아지면 요즘은 비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빨래 잘 빨아지죠.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때를 이렇게 선행과 고행이나 수행이나 뭐 재물이나 비밀이나 어떤 걸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 죄를 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는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콩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와. 죄를 심으면 뭐가 나요? 죄가 나요. 제 고향이 인천 앞바다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 바닷가에 포미 들고 바지락도 와서 키우고 망둥이 낚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바닷가 갯벌에 가면 가만히 있다가 막 사람이 지나가면 막 개들이 막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 그런 그 상황에서 이솝 이야기처럼 상상의 날개를 이게 펼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대장이 이제 개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분열을 하는 거예요. 예수대 앞으로 갓 그랬더니 개들이 어떻게 가죠? 옆으로 가는 거야. 이거 분기 빠졌다 그래가지고 좌로굴러 울러굴러 하면서 막 거기다 기압을 주면서 정신 똑바로 펴요. 다시 한번 하자니. 앞으로 갓 그랬더니 개들이 어디로 가요? 왜 옆으로 갈까? 옆으로 뻗었어요 이게. 그럼 걔가 앞으로 가려면은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의지를만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뻗은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고쳐서 수술해 놓지 않는 한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제약된 본성으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제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는 남은 속도 다 죄인이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반짝 들더니 목사님 설교 틀렸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일지 모르지만 제가 안고 있는 우리 기현이 손자가 이 어린이가 뭔 죄를 범했다고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생생하네. 죄가 없죠? 아 근데 날 때부터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방금 전에 울어가지고 얘의 분위기 방해죄를 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아보고 할머니 그 손자가 조금 전에 얘의 분위기 방해죄를 범했습니다 했더니 그걸 입을 휘두르고 하면서 아무 말씀도 못했어요. 여러분 죄가 나타났건 안 나타났건 우리 인간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 본성을 다시 태어나도록 바꾸지 않는 한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땐 더러운 옷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6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행한 의에 나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의도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다 더러운 옷같이 보인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분단이 이제 그 청소당번이 돼가지고 마포자루를 그냥 저기 가서 막 빨아가지고 막 대충 빨아가지고서 책상 밑에를 막 쓸고 다니던 때 청소 다 했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합격. 아침에 돼서 가봤더니 어떤 일을 모르겠을까요? 이게 교실이요. 이 마포자를 제대로 빨지 않고 걸레질 해가지고 가십자로 막 그렇게 막 해. 그러니까 빨래를 하려고 하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걸레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깨끗이 빨아야 돼. 빨지 않고 하는 건 헛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죄를 빨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죄를 빨지 않은 채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더러운 옷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까지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한 행실로 의로워져가는 시도는 헛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로마서 9장 31절 제가 한번 읽겠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가지고 탈무드라는 법을 또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철저히 순종하려고 해요. 어찌 그러하냐?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열심으로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 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헛것이다 그거예요. 죄인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헛것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차츰차츰 이게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진화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틀리다는 거를 제가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려운 말 한번 그대로 읽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종이라도 품종에 따라 다른 형질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변종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요.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접을 해서 결혼을 시키면 뭐가 나오죠? 노새가 나오거든요. 말하고 당나귀하고 노새가 나오지만 고양이에게 밥을 많이 먹이면 고양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배가 터지면 터졌지 고양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버킹엄 양복을 입고 금강구두를 신고 모자를 싹 쓰고 담배를 뻐끔 튀면서 지팡이를 잡고 런던 시내를 걸어가도 원숭이는 뭐라는 거예요?
원수이지 원수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마치 이 육적 진화론을 영적 진화론에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선행이나 고행이나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원수이가 별짓을 다해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죄인이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적 진화론도 틀린 거고 영적 진화론도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의로워져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행이나 고행이나 수행을 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원장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죄인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아주 명명백백한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손에서 읽겠어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이 있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전도하던 예를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집을 문을 드렸더니 제가 그분이 문을 열었어요. 다시 한번 또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을 열었더니 왜 왔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죄를 범했어도 용서를 받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한 게 천국 복음이 맞아요, 틀려요?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길을 알려드리려고 왔다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죄를 범해서도 이 말이 걸려가지고 그런 죄 지은 사람 찾으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저 교도소에 거기 가서 찾아가. 자기는 하늘으로 부끄러운 게 이만큼도 없는 줄 알아요. 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분한테 뭔가를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왔다가는 오히려 당하겠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 아시는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를 좀 인생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는데 일단 안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안방으로 들어가서 물을 탁 붓고 3명이 들어갔거든요. 인생이 무엇인지 했는데 각 말씀을 강론하는데 노노 공자의 말인데 아주 나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정결하고 깨끗한 말이고 착하게 살으라는 말이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고 예의 있게 살으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더 이상 저희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서 통신 과목 이게 드리고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그러고선 저희는 나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선생님, 사람이 왜 죽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했을 거예요. 공자의 말, 논어의 말 다 따져봐도 왜 죽는지라는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왜 죽을까? 당연히. 그래야 한 번은 그냥 죽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따지냐. 그때 제가 성경이 로마서 6장 23절 죄사은 사망으로 되면서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죄가 없으시다면 죽지 않으셔야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뭐라고요?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 보려면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죽지 않아야 된다는데 죽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하냐. 하나는 옛날에 죄진이 조금 있긴 있다고 머리 긁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죄진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 나면서부터 짊어지거나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으면은 이제 영생이 없는 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이 죄를 이렇게 정례시키는 사람은 내 죄를 예수님께 이렇게 떠넘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우리가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장 4절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번제물은 양이에요.
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양의 머리에다가 죄인이 손을 얹고 자백을 해요. 주님 제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부득불 얼떨결에 그냥 확 바뀌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해가지고 이제 죄를 자백하고 손을 떼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넘은 거예요? 양은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 여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값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죄를 이렇게 넘기는 사람은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용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학생 시절에 수건 돌리기 게임이 있었어요. 삥 들러 앉아가지고 한 사람 뒤로 눈 감고 이렇게 합니다. 칙칙칙칙칙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수건이. 그 다음에 폭폭폭폭 그러고 왼쪽으로 돌아가다가 꽥 할 때 이거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범인이 돼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벌칙을 받아야 돼. 그러면 사람들마다 게임 시작될 때마다 자기 앞에 수건이 오자마자 이걸 뭐 하려고 노력할 거야? 던져요. 옆으로 던지고 이쪽으로 왔다 칙칙칙 폭폭폭 왔다 갔다 하다가 꽥 하는 사람은 붙잡는 순간에 노래를 불러요. 벌칙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은혜의 시가 주어진 이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넘기는 일에 실수하지 않고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넘기면 돼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공식을 한번 보자. 아주 에베소서 2장. 자, 너희는 그 무엇을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겠어요? 선물이다. 이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의 공식은 은혜 더하기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가? 네, 제가 언젠가 이거는 우리 전교원님들한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 2년 전인가요? 지나서 다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일주일 전에 설교도 다 까먹었는데 2년 전이면 다 까먹었겠죠? 이거 맞춰보세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받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임금이라고 해요. 월드컵 경기에서 16강, 8강, 4강 결승전에서 이기면은 뭐 했다고 그래요? 두 글자. 우승입니다. 우승. 졸업식 때 타학생이 모범이 돼가지고 받는 거 한 글자. 뭘 받는다? 상을 받아요. 그러면 임금이나 우승이나 상 받는 거는 내가 좀 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8시간 일한 것도 없고 우승할 만큼 뭐 이렇게 뛴 것도 없고 남들만 상 받을 만큼 모범생도 아닌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거저 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선물이요 이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롭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선물을 왜 그냥 받지? 선물 줄 때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왜 그냥 받아요? 선물이니까 90점에. 선물을 주신 분이 선물이 요구하는 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전제 아래 주어지기 때문에. 홍사님 천전이십니다. 100점이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건 주는 자 편에서 이미 그 선물의 값을 뭐 했기 때문에?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받아야 그 돈을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그냥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홍 장로님이 우리 아내 지사님에게 생일 선물로 당신이 생일날 명동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스카프 가격 묻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사주겠다 약속했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 선물 사러 롯데백화점에 갔어요. 갔는데 이거 어쩌고 저거 어쩌고 하는데 15만 원짜리 걸치니까 완전히 사모님이 이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좋다고 사준다고 카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옷을 바꿔 입으면서 이 지갑을 저기 하면서 카드를 빼놓고 온 거예요. 여기 현리에서 영동에 롯데백화점까지 멀어요? 다시 와서 갈 수는 없죠. 근데 그 15만 원짜리 말고 내 주머니 비상 주머니 다 타고 보니까 얼마가 있냐면 12만 원이 있더라고요. 경금이 얼마가 모자라요? 3만 원 모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2만 원짜리 사가지고 오시겠어요? 마음에 드는 건 15만 원짜리인데 3만 원은 모자란단 말이에요. 이 거리는 너무 멀고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홍자원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내 돈으로 당신 돈이냐 내 돈이냐 그 돈이지 하면서 3만 원을 보태가지고 12만 원은 남편 돈, 3만 원은 아내 돈 해가지고 15만 원짜리 사가지고 왔어요. 아침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 하는데 홍장원이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야 아빠가 용돈 모아가지고 엄마 저 스카프 롯데에서 최고 좋은 거 선물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아내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김이 새는 거예요. 왜 김이 샜을까요? 네?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3만 원이 들어갔는데 왜 이게 선물이야? 내 돈 3만 원이 내 돈인데 그러면 3만 원을 안 보태고 한 만 원 정도 보태면은 김 셀까요? 안 셀까요? 만 원 보태면 김 세요? 그럼 1,000원 보태면 김 셀까요? 안 셀까요? 1,000원 또 김 세요? 100원 보태면 셀까요? 안 셀까요? 100원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요 자동차 빵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실빵꾸예요. 못이 박히면 가서 땜빵이 나고 가는데 떠나기 전에 봤는데 탱탱한데 그냥 실빵꾸 하나 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나중에 산골 오지에 가가지고 스피어 타이어도 없는데 보니까 집에 가려고 갔더니 푹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고생인지. 여러분 1원을 보태도 내 돈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미 선물이 아닌 거예요. 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이 선물다우려면 100% 선물 주시는 분이 뭐 해야 돼요? 완불해야 돼요. 완불. 모자라니까 나머지 네가 채워라 이러면 그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셨는지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어린이가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사려고 이게 딱 가봤더니 오토바이가 얼마냐면은 5만 원짜리인데 그 세뱃돈이 지금 4만 원밖에 없거든요. 얼마가 모자라요? 만 원. 우리가 이거 살까 말까 하는데 묻으니까 그 장난가게 아저씨가 야 너 들어봐. 너 저 오토바이 마음에 들었더니 야 마음에 든대. 너 얼마 있어? 했더니 4만 원. 얼마? 저건 오토바이는 얼마인데? 5만 원. 그랬더니 지인이 에라 너 우리 자식 같으니까 너 10,000원 쭉 할인해가지고 4만 원에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걔가 5만 원짜리 얼마에 샀어요? 4만 원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좋다고 엄마 나 이거 5만 원짜리인데 4만 원을 샀다고 막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문방구점 장난감 가게 아저씨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잘 이해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그 은혜롭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 장난감 가게 아저씨가 이 아이 어린이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공짜로 줘야 그게 은혜지 할인해 주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놀랍죠? 왜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엄마가 장난감 가게 아저씨한테 아, 참 고맙다. 감사한 일이다. 이건 되지만은 의외로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잘못된 말이에요. 표현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 때 내 행실과 내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100% 완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뭐 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 지불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다 이루었다가 무슨 말이라고요? 다 지불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칠판이 있으면 좋겠는데 천정이 완전히 너희는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완전하라. 근데 김지사님이 예수님 믿은 이후로 열심히 저 율법에 순종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까지는 오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족해요. 부족한 대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박장로님은 이제 쭉 올라왔는데 김지사님보다 조금 한숨 높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집사님은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도달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부족해요 지금. 완전에 부족한데 그 나머지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나머지를 채워주셔가지고 온전해져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멘. 예, 이게 그래서 이 훈련을 여러 차례 제가 이 설교 2년 전인가 연립교에서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분명히 처음에는 틀렸다가 다시는 안 틀린다고 거기 끄떡끄떡했거든요. 오늘 또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못한 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주면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내 것도 얼마, 예수님 거 얼마 이렇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뤘다 할 때 밑바닥에서 또 위에까지 십자가상에서 제 값을 완물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운 구원을 아주 값지게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은혜를 값싸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냥 죄에서 용서를 받으니까 이제는 그 죄를 막 지어도 그냥 예수님 앞에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또 용서가 되고 이렇게 쉽게 은혜를 받는 거를 은혜를 값싸게 받는다 그래요. 값싸게 받으면 안 되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은 이게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지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값을 헤아릴 수 없는데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기로 마음에 확신하시고 마음판에 쓰이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연습 문제부터 해보세요. 한 임금님이 박사라는 박사, 전문가든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이 세상의 지혜라는 지혜를 한번 다 모아보시오. 그래가지고 여러 달 동안 그냥 지혜를 다 했어요. 재치기 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컵이 두 개가 그릇이 겹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빼고, 하여튼 이런 지혜를 가진 백과사전 12권이 됐어요. 여기 백과사전 12권 하던 12권. 그랬더니 임금님이 대충 보더니 12권을 한 권으로 요약해 보시오. 그래서 지혜 12권을 한 권으로,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권을 줄였더니, 큰 거에 백자 한 장을 주면서, 이 한 장을 한 장으로 요약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백과사전 12권에 분량을 한 장으로 요약했더니,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오. 12권의 지혜를 짜고 짠 문장이 딱 한국말로 5글자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헛되다. 이런 세 글자네요. 5글자.
아,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 모르겠죠?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세 글자 중에 뒤에 두 글자는 없다. 없다. 앞에 세 글자만 맞추시면 돼요. 모르겠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은 게 신화적인 게 아니에요. 세 글자 중에 앞에 세 글자 중에 세 번째는 는. 그러니까 앞에 두 글자는 앞에는 기억이고 두 번째는 쌍지옷이에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맞아요? 맞았어. 최 집사님 그래도 여기 결립교회 지혜로우신 뭐는 없다고요? 공짜는 없다가 백과사전 12권을 쫙 분리한 거예요. 이건 연습 문제라고 했어요.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66권.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이렇게 해서 66권인데 66권을 짜고 짠 것도 5글자가 나와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 6글자네요. 은자 빼고. 하나님 사랑.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십자가 보혈. 숫자가 보혈 한 90점은 돼요.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 앞에 문제랑 연관돼 있어요. 비스무리해요. 없다. 뭐라고요? 공짜는 있다. 공짜는 있다. 홍장군님이 오늘. 앞에 문제가 연관돼 있어요. 이 세상의 백과사전의 결론은 공짜는 없다고. 하나님의 성경은 공짜는 있다. 근데 그 공짜가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고 인간이 살래도 살 수가 없고 지불하려 지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내 힘이 쭉 빠지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절대 주님의 은혜니까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믿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도 절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남은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공식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예수님한테 끝까지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